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가 찬송도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아멘하고 박수 힘차게 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군데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요. 메시아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두 번째, the second coming을 우리는 모두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아브라함도 알고 또 거기서부터 시조가 생각돼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알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독교냐, 왜 개신교냐,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고, 왜 개신교냐, 우리는 모두 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항의자, 모든 가톨릭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로 모든 교권주의나 교황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 가운데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저항해서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돼서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저 구름만 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대강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분에게 대강절을 대강 지내지 맙시다. 시작.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우리를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168장 찬송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우리 모두 알곡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군데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언이 되시고 그대로 성취된 부분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유다 가문에 오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49장 창세기 49장 10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창세기 49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므낫세, 요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유다 가문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규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원래 옛날 성경에는 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홀, 규 다 뭐냐면 통치자가 다스리는 지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말은 유다 지방의 유다 가문에서 쉽게 말하면 통치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유다 가문입니다. 다윗이 유다 가문이고 다윗의 그 허리에서부터 솔로몬,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 다윗, 솔로몬,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통치를 했어요. 남쪽에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유다 지방이었는데 여기 유다 지방에서 왕들이 이 다윗 가문, 솔로몬 가문에서 계속 나왔죠. 그래서 르호보암 쭉쭉쭉 해가지고 역대 왕들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왕들이 다 유대 가문에서 나타났어요. 유대 가문에서. 그리고 그 홀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유다 너네 가문에서 왕들이 계속 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됐는데 그 모든 왕들이 계속 나타나긴 했지만 그 왕들보다 제일 중요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나온다는 그 족보가 유다 가문의 족보예요. 유다 족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가문에 온다고 하는 것을 기록되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야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버지 요셉이 유다의 가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BC 1400년 경부터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시초,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유다 가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이 예언이 그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초점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다. 시작. 성경의 주제,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꼭 필요하고 꼭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늘 회당에서 그리고 신방 가는 데마다 뭘 증거하고 누굴 증거했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변증하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듣고 구원받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찾아야 될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이 모두 다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강단에서 도덕 윤리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문학 강의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대학에 온 게 아닙니다. 대학원에 수업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믿는 분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한 길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감정이 틀리고 안 좋고 기분 나쁘고 슬퍼도 오늘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걸 믿고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람 보고 주일날 예배 온 게 아닙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체면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 모두 다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을 통치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사업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감정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어떤 사람은 물 떠다 놓고 빌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호메트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나의 메시아가 나의 선지자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믿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2000년 전에 거기를 고향을 두시고 30년 동안 정말로 목수 생활하면서 3년 반 동안 모든 각색 질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고 앙칸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땅에 온다 이렇게 예언됐고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정치적으로는 그가 왕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가 실제적인 왕은 아니고 저 로마의 가이사가 그때 당시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역사가가 뭐라고 했냐면 돈을 받고 왕의 권위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자기만인 줄 알았는데 동방 박사가 찾아와 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막 헤롯 대왕이 막 성질이 난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면서 모든 예언자들, 구약에 대해 정통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냐? 어디 땅에서 태어난다 그랬냐? 다 조사를 해봤어요. 헤롯 대왕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는 잘 알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데 돈 주고 나는 샀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참 잘 보여야 돼서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늘 불안했겠죠. 근데 동방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쪽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태어난다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다 나온 게 뭐냐면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록되어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6절의 말씀에 인용된 겁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 고대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왕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싹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태어났을 그때 2살 아래 유아학사들이 다 치시되어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거기서 잘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태어난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땅은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나오미의 남편인 이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 엘리멜렉 그리고 보아스는 친척 쥐간이고 그래서 룻을 모압 여인으로서 받아들였을 때 누구도 기억 물을 자가 없었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받아들여서 애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그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가문의 다윗, 그 가문의 다윗의 이스라엘의 한 목자 그리고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 땅에서 태어난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이지만은 갈릴리에서 애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호적을 하러 내려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떡집, 빵집이란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이 된 성도들은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이 성도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온다 그랬느냐? 자기 성전에 오신다, 성도의 마음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망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간격이 약 43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중간에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어떤 예언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자로서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뭐라고 예언이 됐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임하시는데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눠질 때에 한번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져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구약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서 그 두 번째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건축수를 많이 해서 그 세 번째 성전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사원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 그 바닥이 돌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황금 돔사원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우려고 물질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면서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성도의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박정용 박사는 장로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합동 측에서의 귀한 모든 주석을 성경을 해석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리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전이 나의 마음에, 그의 성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믿음이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알고 계시는 선지자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연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로서 우리 예수님이 모두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송하겠는데요.